저는 오늘 기도응답 받을 권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금년 한 해는 뭔가 이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부분도 있지만 뭔가 점핑이 되어지는 그런 어떤 계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서적으로 찾아본다라고 하면 마태,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서 성경으로 따져보면 한 장 넘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하시던 능력, 지혜, 지식, 리더십 이런 것 자체가 그냥 제자들에게 전이가 되어져가지고 똑같이 벌어지는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보다 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계기가 무엇이냐 이거죠. 그것은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녔던 어떤 그것이 축적이 되어졌고 결정적인 거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셔서 말씀하시고 또 증거를 보이시니까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축적되어져 있던 어떤 지식과 경험이 이 예수님이 40일 그 기간으로 인해서 더 이제 활성화가 되어지고 더 능력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것이 사도행전 1장, 2장에 보면은 성령이 임재하셔가지고 완전 이제 어떻게 보면 예수님만큼의 그 능력을 행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평범하게 좀 잘 먹고 잘 살면 되겠다. 우리 자녀가 조금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의 어떤 기준, 신앙생활의 목표, 신앙생활의 어떤 내가 응답받을 수준을 그 정도만 정해놓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일반 사람들보다는 조금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냥 조금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정도의 수준으로 부르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는 어떻게든지 우리가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만 조금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제자가 세워지고 또 세상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야 되고 또 우리를 통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바뀌어지는 어떤 계기가 되는 사람이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기왕이면 금년에 뭔가 퀀텀 점프가 되어지는 계기로 인해 가지고 계기가 돼야 될 것인가 해서 제가 지금 계속 1월 달부터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그런 방향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성경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창세기 1장으로 갔다가 창세기 3장으로 갔다가 창세기 11장으로 갔다가 오늘 창세기 39장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기도응답 받을 권리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기도. 이제 제가 맨날 그러는 거죠. 주 하나님이 계시고 이제 기도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이게 나고 나의 입장에서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한다는 건 뭘 하는 거냐? 대화한다는 겁니다. 기도한다는 건 뭘 하는 거냐? 요청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하고 사람 만나가지고 많은 대화를 하지 않겠습니까? 남자하고 남자끼리는 주로 업무적인 대화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여성분들이 만나면은 많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가정사 이야기도 막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대화하면서 위로도 받고, 그 다음에 화도 내고, 그 다음에 싸움도 벌어지고, 갈등도 벌어지고, 그리고 돈 거래도 왔다 갔다 하고, 모든 것이 뭐로 되냐면 이 대화로 되는 거지 않습니까? 대화, 말과 말이 왔다 갔다 함으로 인해가지고 모든 것이 되어지는 건데, 그러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이 언어이고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주 하나님과 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주 하나님과 내가 대화하는 것도 말을 통하여서 대화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성서적으로 이렇게 딱 용어를 잡으면 기도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바깥에서 말한다라고 하면 대화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화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기와 자기 자신이 대화하는 것도 대화입니다. 그죠? 자기가 혼잣말로 막 뭐라고 하든지, 그건 혼자로 이제 말로 음성으로 나오는 것이지만, 근데 마음속으로까지 말은 안 하면서 계속 뭔가를 왔다 갔다 하면서 막 토론하고 속에서 막 토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자기하고 대화하는 겁니다.
그것도 엄밀하게 말하면 대화고, 다른 사람하고, 나와 다른 사람하고 대화하는 거는 드러내놓고 이제 말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화는 어떻게 구분한다라고 하면 혼잣말도 대화하고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것도 대화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것을 한번 우리가 적용해 봅시다. 나 혼잣말로 주 하나님께 뭐라고 말합니다. 음성으로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속에 있는 어떤 생각으로 계속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기도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모임이 와가지고 또 이렇게 대화하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그것도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 형식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방법을 동원하여서 주 하나님께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일 처음에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이제 자기가 신앙생활 처음 했다, 아니면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된다라고 하면 주로 주 하나님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는 대부분 다 요청하는 걸 겁니다.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협박도 있고 아니면 내가 급한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제일 처음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좀 뭔가 편안하고 평안해갖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않잖아요. 뭔가 절실한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자기가 당면한 문제가 있어갖고 도저히 해결이 안 돼가지고 어쨌든 신의 도움을 요청해야 됐다 해가지고 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일 처음에 계기가. 그러니까 대부분은 뭔가 절실해가지고 협박합니다.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렇게 대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식으로 대화를 하긴 하지만, 협박성으로 대화를 하지만, 어떻게 응답이 되어지는 것이 내가 기대하는 수준만큼 응답이 되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응답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일부분만 되어지고, 또 다른 부분은 응답이 안 되지음으로 인해가지고, 다시 신앙생활 안 하고 세상으로 그냥 돌아가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뭐냐면, 기도의 수준입니다. 어쩔 수 없이 제일 처음에는 자기 그 문제가 극박한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어떤 인생 주기로 따져본다라고 하면 갓난아이가 이제 태어납니다. 그러면 무조건 울잖아요. 배고프면 울고 뭐든지 떼쓰면서 해달라고 하잖아요. 왜? 그때 수준이, 시간표가 그러니까. 그런데 점점 자라다가 보면은 자기가 자기 생각들 하고, 그 다음에 엄마가, 아버지가 이렇게 하면 들어주겠다, 안 들어주겠다, 이제 학습한 경험으로 인해서 또 그 다음에 이제 대화를 해가지고 자기의 목표를 이루지 않습니까? 자, 이제 우리가 다 보니까 초기에 아니면 이제 신앙생활 하는 수준은 다 지난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데, 기도하면 이제 내가 어떤 필요에 의해서 뭔가를 찾고 구하고, 그래서 응답받으면 주 하나님 살아계시다. 응답받으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근데 응답받지 못하면 하나님은 안 살아계시다. 응답받지 못하면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고 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보다. 하나님은 절대 안 살아계신가 보다. 이렇게 응답과 응답받지 못한 걸로 인해 가지고 맞다 틀리다, 그런 기준에서 이제 벗어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따라서 맞다 안 맞다로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조금 더 벗어나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 이제 기도 제목을 잡는 것은 나의 가정 문제,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사업 문제, 미래 문제, 요거 가지고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더 큰 범위. 마치 우리가 어린아이에서 이제 청소년기를 딱 거치는 것처럼, 이 단계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신앙 수준을 좀 더 높여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 그러다가 보면은 기도 수준도 높여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죽을 때까지 아까 말한 것처럼 가정 문제, 돈 문제 이런 거 갖고 평생 기도해야 되는 거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있잖아요, 우리가 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내가 가만히 있어도 세상을 볼 수 있는 시대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저기 구석에, 전 세계 어디 구석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까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시대잖아요. 제가 요즘에 이제 유튜브를 보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유튜브를 볼 겁니다. 그러면 전 세계 다양한 거 보이는데, 요즘에 제한테 딱 뜨는 게 뭐냐면, 제가 물고기 잡는 걸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갖고 예전에 낚시를 어마어마하게 다녀가지고 물고기 잡는 걸 정말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쉬는 시간이나 스트레스 받으면 어디 가가지고 막 그물로 해서 뭐 잡더니 낚시를 해가지고 막 잡는 거 그걸 막 보면서 막 리얼한 그걸 보기 좋아해요. 그런데 요즘에 뜨는 게 뭐냐? 캄보디아에서 있잖아요. 그냥 논에 물이 가득 있는데 거기서 뭔가를 막 집어넣으면 메기가 막 잡히는 거 있잖아요. 막 한두 마리도 아니고 몇십 마리씩 잡히는 거야. 그거 보면서 이야 참 이해가 안 간다고. 어느 데 있잖아요. 그냥 강물에 투망을 딱 던지잖아요. 고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큰 고기가 나와요. 근데 조회수를 제가 봤어요. 320만, 400만이에요. 나 참 진짜 이게 제 생각 수준으로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우리나라 사람들만 생각할 때 조회수를 따져보면 뭐 몇만, 몇십만도 대단한 건데, 아니 그 캄보디아에 사는데 몇백만이 넘어가니까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 내한외교도 영상 만들잖아요. 겨우 10회, 20회인데 그래서 막 그것도 좋아 하는데 막 300만, 400만이라고 이게 있잖아요. 그래요. 어떤 경우에는 막 하루도 안 되는데 800만이 돼요. 야,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의 수준을 높여야 되는 게 겨우 나 혼자, 나의 가정만 여기 이 범위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주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제한할 것이 아니라 제한하고 가둬놓을 곳이 아니라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조금만 눈을 열면 우리가 조금만 더 기도 제목을 높여본다라고 하면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이 동네에서만 기도응답 받고 교회가 여기에만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제자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눈을 넓힌다라고 하면 우리 주변에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플랫폼, 전 세계의 다양한 플랫폼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뭘 활용하면 되느냐? 기도의 어떤 수준을 높이고, 기도의 제목을 더 높이고,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그냥 여기 있는 사람이다 아니라 전 세계 다양한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증거를 증거하고 그래서 다양한 사람을 제자로 삼아야 되겠다는 그런 기도 제목으로 바뀌어진다라고 하면 우리의 그것만 바뀌어진다라고 하면 눈에 다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보여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 하면 되느냐? 또 보여주면 그걸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특히 내한외교회는 여러분들과 제가 알게 모르게 적어도 한 10년 동안 훈련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돌아옵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뭐냐? 나 혼자? 아니면 나의 가족? 아니면 나의 교회? 여기서 벗어나서 나를 통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믿고 기도 제목으로 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잠시 다시 성경으로 돌아옵시다. 창세기 39장은 여러분들이 참 많이 보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 누가 등장하느냐?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요셉 있잖아요. 가는 곳마다 성공해요. 희한하게. 노예로 잡혀갔거든요. 그러면 주인에 따라서 주인에 따라서 이제 목숨 자체가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파리 목숨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어디 갔느냐? 애굽의 시위 대장인 바로의 신하 시위 대장의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이제 노예 생활합니다. 근데 일을 너무나 잘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나와 있느냐? 일을 잘한다는 걸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저는 예전에 신앙생활 할 때 도대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게 뭔가? 아니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에 다른 거 표현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 10자 단어로 한 번만 표현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너무나 저희 입장에서는 애매한 단어고 포괄적인 단어예요. 도대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게 도대체 뭘까? 아니 그래서 요셉은 있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하느냐면 하는 일마다 형통하다가 나와요. 쉽게 표현하면 여기도 가서 뭔가 일을 하면 뭔가가 다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은 겨우 열심히 노력해서 한 배의 어떤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100배 나온다는 거지. 저기도 가면 100배 나온다는 거지. 저기도 가면 100배 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너무나 잘하는 것이 그냥 드러나는 거잖아요. 물론 거기서 열심을 하겠죠. 지혜도 있겠죠. 지식도 있겠죠. 그리고 사람을 다스리는 능력도 있겠죠. 그걸 다 표현하는 단어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애매하죠. 그러나 너무 포괄적인 단어예요. 그걸 제가 예전에 한참 이 말씀 받잡고 묵상했던 게 뭐냐면 도대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게 뭐냐. 그러면 여호와의 능력이 이 사람에게 함께 했다. 여호와의 지식이 함께 있다. 여호와의 어떤 체력이 함께 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어떤 리더십이 함께 했다. 그걸 나타내는 건다. 그럼 도대체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기에 도대체 저렇게 되는 거냐. 예전에는 요셉이 기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부모님 잘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이럴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 제목이 다릅니다. 왜? 기도 제목이 다르고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다르지만 두 번째로는 그가 청소년기밖에 되지 않는데 인생을 향한 자기의 목표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가 붙잡을 언약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돌아오지만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을 잘 정해야 됩니다. 기도 제목을 잘 정해야 됩니다. 왜? 기도 제목대로 되어지는 거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근데 다 구해요. 근데 구하는 내용이 뭐냐 이거죠. 구하는 범위가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 왜? 기도 제목대로 응답하실 거니까. 그러면 요셉이 기도하기 이전에 요셉의 마음속에서 이미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언약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그건 있잖아요. 아브람, 자기 조상인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아브라함을 조금 더 추적해 본다라고 하면 창세기 1장, 2장부터 창세기 3장까지 그 주 하나님의 언약이 쭉 내려와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거쳐가지고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엑기스같이 농축되어진 것 자체가 이것 자체가 요셉이 그냥 청소년기도 안 나는데 그냥 엑기스까지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거는 그냥 태어나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 야곱을 통하여서 이미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한 그 하나님의 언약이 농축되어져 가지고 야곱에게 전달되어졌고 야곱은 그것을 다 농축되어져서 그 다음에 요셉이 불과 청소년기를 밖에 거치지 않았는데 이미 다 언약을 다 전달해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주 하나님의 언약을 이미 다 농축된 언약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과 내가 그 농축된 언약이 뭐냐 이거야. 그걸 붙잡아야 돼. 자, 성경에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농축된 언약 첫 번째 창세기 1장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것부터 있잖아요. 잘못된 게 많습니다. 세상은 그냥 만들어졌다. 세상은 우주가 팽창되어졌고 뭔 일이 벌어졌다. 그거는 이제 보여지는 현상만 말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세상은 어떻게 이렇게 되어졌다. 벌써 1장부터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고 1장의 부분만 해석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부터 확실하게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은 이미 어떻게 됐느냐? 나도 모르는 가운데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나가 태어났는데도 이미 되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동으로 그냥 돌아가는 시스템은 돼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되느냐? 창세기 1장에 세상을 모든 걸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인간도 만드셨다. 이게 언약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기본부터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인간은 창세기 2장 초반기에 보면 뭐가 나와 있느냐? 인간은요, 다른 동물하고 똑같이 만들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동물은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다 똑같죠? 또 다르지만 동물들은 만들어지는 가운데 그대로 가잖아요. 갑자기 곰이 세상 뒤바꿔야 되겠다 해가지고 집단을 해가지고 이 세상 뒤바뀌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인간만 그럴 수 있잖아요. 인간은 뛰어나게 아주 우월하게 만들어진 동물이에요. 똑같이.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셔가지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거는 주 하나님의 영원한 영, 주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넣으셨고 그 다음에 생기가 됐잖아요. 생명이. 그러니까 인간은
동물 플러스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거지. 요래서 이제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창세기 2장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인간의 영혼이 없다, 하나님의 영이 없다, 아니면 인간의 육체만 가지고 있다, 이거는 또 창세기 2장을 부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첫 단추, 둘째 단추를 잘 끼워야 돼. 세 번째. 또 언약이 뭐냐?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다 뭐 때문에 문제가 생기냐?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이 생겼다. 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하나님의 영이 왜 떠났느냐? 인간이 의도적으로 떠나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이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와서 영원히 거하실 수 없는 조건을 가지게 된 거잖아요. 그게 뭐냐? 아담과 하와가 뱀을 통하여서, 뱀은 정보만 제공했잖아. 속은 건 누가 속은 거야? 아담이 속은 거잖아요. 모든 책임은 남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는 거잖아요. 내가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스스로 먹은 거잖아. 그래서 결국은 죽음으로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것도 죽음이고 육체가 죽는 것도 죽음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인간은 뭔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떠나잖아요. 그러면 인간은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의지, 자기 이익이 최고의 목표예요. 그래서 이것만 위해 살아. 바깥에 보세요. 그리고 창세기 3장 이후에 성경의 밑바탕에 흐르고 있는 걸 보시고 바깥에 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예전에 그랬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이익,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유일한 목표여갖고 막 살아가잖아요. 열심히 가지려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인간은요, 창세기 3장 때문에 뭐가 생기게 되냐면 탐심이 생겨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속에서 나와요. 그랬잖아요. 자꾸 더 가지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취하려고 하고, 더 뺏으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이게 있잖아요. 그냥 마치, 여러분 샘이 솟는 거 보셨어요? 옛날에 보면 우물 있잖아요. 우물. 이렇게 생긴 우물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물이 막 쭉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아무 상관도 없이 물이 올라와요. 그래서 이 물을 먹거든요. 마치 우리 인간 가장 밑바탕에는 탐심이 있어가지고 계속 더 가지려고, 이건 있잖아요. 제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있잖아요. 뭔가를 더 얻으려고 하고, 뭔가를 더 취하려고 하고, 뭔가를 더 뺏으려고 하고, 요거 자체가 모든 인간, 저를 포함해서 모든 인간이 그냥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그냥 가지고 있는 거, 이게. 그게 여러분, 돈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더 돈 가지고 있으려고 해야 안 가지고 있을래요? 더 가지고 있으려고 해요. 죽을 때까지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게 다 뭐냐?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이 일로 인해서 벌어지는 것이고, 지금도 우리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된 것인가? 이것이 지금도 그 사람에게 그대로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은 떠났고,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살다가 있잖아요. 죽어요. 그리고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손들은 그대로 물려자고 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게 역사의 파노라마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다는 거죠. 그게 뭐냐? 창세기 3장 15절. 뭐냐? 하나님의 영이 다시 들어오신다는 거. 하나님의 영이 다시 들어오시려면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언약을 통하여서만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실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내셔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구약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왕들이 등장하고 제사장이 등장하고 사사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등장하면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메시아가 온다. 그러면 너의 문제가 다 해결된다. 그러니까 그 메시아의 언약을,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온다 해가지고 계속 구약의 메시지는 오실 메시아를 붙잡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신약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보면 갑자기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아야 되는 게 뭐냐면 신약 성경만 보면 예수님이 등장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등장하는 건데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등장 안 해요.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없어요. 갑자기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등장해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추적을 해야 돼요. 구약에 그토록 오시고자 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인데 마태, 마감, 누가, 요한복음, 예수님 보니까 아,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딱 이 등식이 이렇게 딱 이퀄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과 내가 마음속에 모셔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뭐가 있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제 뭐가 우리에게 주어지냐면 기도하면 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권리를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셉은 이 언약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언약을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실 때 가장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요걸 붙잡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죠. 요거는 창세기 3장에도 나오고 4장에 나오고 5장에 나오고 6장에 나오고 거기 보시면 노아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잖아요. 삼손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다니엘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 기본적으로 뭘 가지고 있느냐? 이 언약을 가장 자세히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언약이 지금 자기에게 어떻게 성취되어질 것인가 놓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서 뭔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동원해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요 말씀이 더 깊이 알게 돼요. 요 말씀이 나의 자녀에게 어떻게 가르칠지, 요 말씀이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지를 놓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요셉은 이 언약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요셉이 기도했습니다. 네, 이쪽으로 가봅시다. 기도했다는 건 뭘 말하냐면 이제 우리가 조금 생각을 좀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기도해요? 안 해요? 자, 기도하는데 기도해서 응답이 안 되지만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자, 여러분은 기도 오고 난 다음에 확인해요? 안 해요? 했죠? 이제는 우리가 좀 생각을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수준을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기도한다는 거는 내가 뭔가를 요청하고 그 다음에 결과가 오는 거를 기다리고 그리고 또 다시 기도하고 결과가 오는 거 보고서나 내가 주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평가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그거는 내가 평가하는 것이고 주 하나님은 나의 평가와 상관없이 그분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응답 받은 거로 인해 갖고 주 하나님의 그냥 분량을 평가를 하고 있고 내가 그냥 그분을 그냥 칼로 난도질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기도라는 걸 넓힐 필요가 있다는 게 뭐냐면 기도한다는 거는 대화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정을 놓고 기도하실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거 하면 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내가 믿겠습니다. 이런 조건을 내거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뭐냐면 내가 기분 나빠져 있는 이 과정, 이 상태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해 가시겠습니까?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분이 정말 나빠 있어요. 안 좋아요. 그럼 내가 주로 어떤 식으로 기분을 풀죠? 사람은 말하잖아요. 그죠? 만나 팍 이러다 저러다 말합니다. 그래도 말합니다. 그러면 기분 자체가 조금 많이 풀어집니다. 근데 그 말했던 모든 내용은 누가 알고 있어요? 상대방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 상대방은 그걸 이용하겠다라고 하면 이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내가 어떤 사람한테 말한 말을 너만 알아들으라고, 너만 알아야 돼 하면 그 사람만 알아요? 아니잖아요. 다 퍼져 있어요. 그죠? 특히 내가 만약에 공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자기만 몰라. 다른 사람은 다 알고 있어. 왜? 그게 얼마나 좋아요.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빌미가 되지 않습니까? 성경의 잠언서에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의 비밀스러운 거는 뭐냐면 꼭 별식과 같다고 하잖아요. 막 별식이라는 게 뭐냐면 꿀단지 같이 막 이야기할 수 있는 막 근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막 퍼치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뭘 해야 되느냐? 뭘 해달라고 하는 것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저 기분 나빠요. 짜증나요. 내가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해가지고 어떤 결과만을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있어야 되는 그 상태까지도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뭐냐?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있는데 뭔가 좀 심심해요. 그러면 주 하나님 나 심심하지 않도록 뭐 해주세요. 이렇게 그냥 제안할 것이 아니라 나 지금 심심한 상태입니다. 저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그것 자체도 기도라는 거죠. 그래야만이 우리가 기도에 대한 수준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 하나님과 그렇게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남한테 이야기할 수 없는 일들 많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것도 말 못하고 저것도 말 못하고 만약에 이걸 말하면 저 사람이 분명 누구한테 퍼질 것이고 내가 또 뭐 짜증나는 걸 누구한테 말할 수 없잖아요. 내가 짜증나는 거 나의 자녀에게 말해보세요. 그럼 자녀 짜증나지. 왜? 엄마가 짜증나는 걸 나한테 말하니까. 그러면 그 자녀는 또 누구한테 또 가게 돼 있어요. 그럴 것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주 하나님 나 지금 짜증나요. 답답합니다. 이렇게가 뭐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 이것을 해놓고 나를 지금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이것 가지고 나를 오해해가지고 참 짜증납니다. 그래가지고 참 답답합니다. 그러면 그 상태를 말하는 것도 기도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 뭔가 이 교회당에서 와갖고 막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그 기도하는 것만 기도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것을 똑같이 요셉에게 적용해 봅시다. 요셉은 어쩌면 노예이기 때문에 자기가 기도할 시간이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조용한 시간에 뭔가 해가지고 규모를 갖춰가지고 어떤 장소에서 기도할 시간이 별로 없었을 거라는 거죠. 왜? 노예니까 항상 대기 상태 아니에요. 그리고 노예니까 언제든지 자기가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이 언약을 붙잡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도 주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고 그 대화하는 가운데 주 하나님이 형통할 수밖에 없는 지혜와 지식을 주시니까 주 하나님께서 하는 그 결과가 나타나니까 성경에서는 뭐라고 나왔냐면 주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하심에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다 뭉퉁구리로 그리고 너무 애매하지만 포괄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도 기도하실 때 뭘 달라고 하는 기도는 잠시 내려놓고 이걸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서에서 다 주 하나님의 어떤 응답을 체험한 사람, 그 이상에 나간 사람들은 다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합니다. 저는 맨날 여러분들에게 그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가운데 가르치신 것은 다 이 언약의 가장 밑바탕에 깔리는 겁니다. 이 언약을 얼마나 깊이 있게, 얼마나 넓게 자기 사업에, 자기 문제에, 그 다음에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그리고 자기가 어떤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찾는 거에 그걸 얼마나 깊이 있게, 높이 있게 잘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걸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개인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붙잡고 기도하시고 이번 주에도 뭔가 마음속에서 많은 생각이 있을 때 그걸 남한테 하소연하기보다는 그 과정까지도 기도하시고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더 경험하시는 한 주간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잠시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각자를 부르셨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기능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일에 잘 쓰임받게 하옵소서. 특히 내 안의 교회가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 저희가 구축하고 있는 많은 플랫폼과 전도에 대한 모델이 또한 신앙에 대한 모델이 더욱더 확산되어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서 준비하고 노력하는 모든 제자들에게 또한 성도님들에게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 붙잡고 응답받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사명자들과 내 안의 교회 성도님들과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